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족하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계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때때로 피곤함으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는데 이 아침에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깨우시고 특별한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의 내용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베푸시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애틋한 모습을 보이셨지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전과 별로 변하지 않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성만찬의 의미와 자신의 죽음을 통한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서로 누가 더 큰 사람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 안에 욕심과 자기 본인 위주의 생각이 가득했기에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그 희생을 이야기하는데도 그 속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과 자기 방식의 생각으로 충만할 때 부모가 아무리 맞는 소리를 해도 전혀 듣지 못하는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내내 지겹도록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다시 한번 예수님은 섬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25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 위에 앉은 자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나는 시중 드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군림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지 말고 섬기는 자로 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너희들을 섬기는 자로 와 있지 않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며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을 비난하고 우습게 생각하지만 우리들도 그들과 똑같이 끊임없이 비교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높아지려 하지 말고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다스리는 자리를 탐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제자들처럼 우리도 본질상 비교와 교만에 더 익숙한 존재입니다. 왜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지를 묵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반전입니다. 부족하고 지독실이 변하지 않는 제자들, 비교하고 높아지려고만 애쓰는 제자들임을 아시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귀한 사명과 어울리는 사람들일까요? 중요한 순간에 졸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방금 전 연약한 모습을 확인하시고도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이유를 본문에서 두 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부족했지만 모든 시험 중에 항상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전체 기간을 시험당한 기간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능히 십자가 고난이 아닌 힘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계속 그 유혹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기를 죽이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높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두 지켜본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엉터리일지 모르겠지만 또 실수도 하겠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듣기만 해서는 제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머리로 생각하면 얼마나 단순한지 모릅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 그 일을 행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만큼 단순하냐고요? 아니요. 굉장히 복잡하고 변수들이 많습니다. 함께 해야 알 수 있고 함께 해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함께 감격하고 깨닫고 배워야 같이 갈 수 있고 설사 그 과정에서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구제불능이구나를 깨달아도 다시 일어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함께 보고 체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음에도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지가 개벽하는 체험을 해도 우리의 열정과 힘은 그때뿐이고 우리의 장담처럼 되지 않습니다. 왜요?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갔다면 예수님을 배신할 일도 없었을 텐데 그의 경솔한 감정과 각오로 뭔가 하려다 보니까 또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명을 맡기신 예수님께 힘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곁에서 하나님을 지켜보셨고 또 사명을 받아 이 땅에 내려오신 후에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았기에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단순하지만 완벽한 솔루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쉬운 길을 가고 싶었고 자신이 가진 다른 능력을 사용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고 싶었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능력을 공급받았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순종하는 데 성공했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잠만 잤던 제자들은 어려움이 오자 순종하지 못하고 도망쳤고 자기 신념과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기도로 주의 능력을 공급받고 성령 충만한 것은 신앙생활의 필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35절부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전대와 배낭과 검을 사라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은 전대와 배낭과 검을 멀리하는 훈련을 제자들에게 시켰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부수적으로는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기에 제자들도 환영받으며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다른 시대, 즉 고난과 핍박으로 점철될 시기가 올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요한 겉옷을 팔아 검을 사야 할 만큼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검을 사라는 말은 뒤에 제자들이 검 2개가 있다고 대답한 것처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해석함이 틀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베드로가 칼을 사용하자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은 문자적인 의미보다 전쟁과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각오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검이 아니라 마음의 검, 군사로서의 자세, 철저한 준비,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범죄자로 간주됨으로 제자들도 로마 제국에 대항한 역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므로 그들 역시 역도로 간주될 것임을 암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부족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귀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대책 없이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도우심으로 온전케 될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기도함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 힘을 공급받아 죽기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주님을 알지 않고 보고 듣고 경험하고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남으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사명을 맡기심은 우리를 사랑하심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